19장 28절부터 41절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제가 세번역 본문으로 읽은 다음에 내용을 같이 살펴보시지요.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테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군중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하고서 군중에게 변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테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외쳤다.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테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걸어서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정도 열려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도 하고 맞고소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소요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19장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난 이야기의 이제 뒷부분에 해당됩니다.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으로 이제 세공하는 그 업체를 운영하던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오늘날 사장님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데리고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합 길드를 이루어서 그 유사 직종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에페소에서 유명했던 이 아르테미스 여신, 그 로마 신화에서는 디아나라고 다이애나라고 불리는 그 여신은 거짓신이다라고 주장하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회심하여 돌이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종교와 경제적인 위협까지도 되었다. 이 사업에 아주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하는 사실에 자극을 받아서 그 비슷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부추겼고, 또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는 아마 거리든 장소에서 어디든 간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도 야, 도대체 이 에페소의 아르테미스 여신을 모욕하고 말하면서 이 에페소 지역을 위협할 만큼의 사람들을 그대로 둬서는 되느냐 하면서 말하자면 에페소에 있는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려고 할 때 함께 외치는 구호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 구호를 거듭 이제 외치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28절부터 34절을 보면 큰 혼란에 빠져든 에베소의 상황이 어떤지 더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이제 35절부터 41절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잘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기 에페소 시의 서기관, 이 서기에 해당하는 사람의 발언을 그대로 정리해 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전체를 어떤 관점에서 보려고 지금 누가가 적어두었느냐라고 말한다면, 바울과 바울 일행의 관점보다 여기 에페소시의 서기직을 맡고 있는 고위 관료의 입장에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였는가를 여기 기록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히 두 개로 나눠서 보면, 에페소가 아주 큰 혼란에 빠져들었는데 나중에 이 에페소의 큰 혼란을 시서기관이 발언하여 이 에페소 사람들을 흩어서 돌아가게 만들었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따라가면서 좀 생각해 보시죠. 자, 에페소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혼란이 생겼는가, 이제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에페소가 로마 제국의 이 치하에 로마가 다스리는 도시들 가운데서 아주 큰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도 많이 왕래하고 있어서 정말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도시입니다. 어떤 학자는 20만 명 이상이 살았다고 하고요. 여기 극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디 터미널에 있는 CGV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극장은요, 우리가 뭐 로마의 원형 경기장 같은 큰 스타디움 같은 걸 떠올려도 좋고, 근데 모양이 좀 다르죠. 이때 극장은 오늘날 극장들이 이제 극장식 그러면은 뭐 로스앤젤레스 교향악단이 두다메리 지휘해가지고 야외에서 서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동그랗게 방사형으로 됐다고 말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리가 잘 퍼지거든요. 엄청 잘 퍼집니다. 오늘날이야 이 마이크를 쓰지만 그냥 육성으로 말해도 이렇게 소리가 들릴 정도의 소위 어쿠스틱이라고 하는 이 음향에 있어서도 잘 설계되어 있는 구조를 가집니다. 근데 보면 막 한 2만 4천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어떤 그 모임 장소가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 은으로 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을 모형을 만들어서 이 관련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듣고서는 격분했다 하고 이제 28절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데 이놈들이 와가지고 이런 몹쓸 짓을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짓이다 하고서는 사람들이 이제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공통의 표지 같은 거를 이제 보여주죠. 그게 뭐냐면, 분명히 이제 에베소 여신의 형상을 가지고 이 극장에서 뭐 격주로 정기적으로 모일 때 아마 외치는 구호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28절에 에베소 사람의 아테미 여신은 위대하도다. 그러니까 크도다 에페소의 아르테미스 여신이여,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선창하면 뒤에서 크도다 하면 크도다 에페소의 아테미여, 아테미여 이러고 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002년도에 그 월드컵 경험하신 분들은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기도 그 무리 가운데 있어가지고서 와 막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2002년도가 신학대학원 다니던 때인데 그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그 채플에 모여서 사람들이 와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여기 멍들어 있더라고요.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르고 막 와 하면서 4강 가는 거 보고 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분노로 들끓은 거지요. 군중 심리 가운데 완전히 휩싸여 가지고 이제 뭐 한두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 이럴 상황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29절, 도시가 온 도시 전체가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고 했고, 군중이 지금 분노한 채로 어떤 분노의 대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노가, 대중의 분노가 그 대상을 향해서 이제 쏟아져서
해소가 돼야만 이게 모임이 그 해산이 될 터인데, 그러려면 그놈들 어딨냐, 그 바울이란 놈 어딨냐,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데메드리오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그 바울이란 놈 어딨냐, 빨리 잡아라 하고서 이제 사람들이 두리번 거리고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바울을 못 찾으니까 분명히 바울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선생님, 이러다 큰일 납니다. 빨리, 우리로 치면은 우리 칼빈 선생이 피신할 때처럼 변장시키거나 뭔가를 뒤집어 씌우거나 어디 골목길로 데리고 가서 피신을 시켰겠죠. 급히 피신을 시켜가지고서 이 분노한 군중의 손에 붙들려서 진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대처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바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았습니다. 그 바울이라는 놈은 우리가 못 찾았는데, 그 바울이라는 놈과 저 고린도에서 같이 건너온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발견했다. 그러면 그 놈들 데리고 가자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케도니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거예요. 근데 바울 일행이라는 이유로 이놈들이 그 데메드리오가 말한 바로 그 놈들이다 하고서는 이제 붙잡았어요. 붙잡고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아니, 뭔 사람 붙잡아 놓고 지금 성질난 군중이 극장으로 가는가 했을 때, 이 극장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극장이라고 된 곳은 시의회가 정규 모임을 갖기도 하고 일반인들이 회집하기도 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공적인 장소예요. 여러 가지 모임이 이루어지는데, 말씀드린 대로 한 24,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치면 엄청난 공간입니다. 우리 광주로 치면 어디겠습니까? 김대중 컨벤션 센터 정도 되겠네. 예,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의회도 모이고,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 거기서 중요한 결정들과 회의들을 하는 거고, 재판이 열릴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총독이 있고 재판정도 열린다 하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 정식으로 집회를 소집해라 할 때 이 집회는 민회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이 민회가 에클레시아거든요. 우리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그리스 말이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원래는 민회예요. 그러니까 시의회가 말하자면 정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대신해서 한다면 시민 전체의 뜻을 물을 때는 민회가 소집됩니다. 그래서 민회의 이름으로 공포가 되는 것은요, 가장 강력한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반인들이 회집하던 장소라 그럴 때는 바로 그 민회를 소집해서 그 도시의 제일 중요한 사항을 직접 결정하기도 했던 겁니다. 게다가 이제 로마 황제의 칙령을 발표하는 곳이기도 했고, 공식적인 시민 모임과 종교 행사나 축제도 거기서 열립니다. 그러니 이 에페소의 원형 극장은 약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대형 시설로서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곳이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극장으로 이 사람들을 잡아서 데리고 갔다 하는 것을 어떤 제스처로 볼 수도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민회를 소집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여론 재판을 즉결 심판처럼 해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수가 이놈들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이놈들 이제 법대로 처리하자 하고서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극장 가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혐의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식 절차를 따르지는 않지만 이게 우리 에페소 시의 아주 중요한 일이라서 바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이제 격주로 행진할 때가 있었는데, 이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앞세워서 극장에 들어갔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올림픽 때 보면은 참가하는 그 대표단이 어떻게 합니까? 국기 딱 들고 가면
그 뒤에 선수단이 따따따따 이렇게 가잖아요. 뭐 88 올림픽 떠올리실 분도 있을 거고 그 뒤에 여러 올림픽 다 떠올리실 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입장할 때 어떻게 돼요? 그 나라 국가 연주하죠.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신 숭배에 기초해서 이 에페소시가 단합을 했으니까 그때 구호로 크다다 크다다 아테미 여신이여 아테미 여신이여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의 정체성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는가 하고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로서는 바울 선생을 황급히 피신시키거나 군중의 손에 붙잡히지 않게 보호해야 할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아니, 군중이 이렇게 흥분한 상태로 저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른다. 그런데 이 일이 말하자면 나로 말미암아 비롯된 일인데 내가 여기에 내 한 목숨 살겠다고 지금 조용히 있겠단 말이냐. 여러분 비키라. 내가 가서 이 군중에게 말하겠다. 여러분이 단단히 오해했다고 내가 변호하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30절에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 단계가 되면 어떤 한 사람이 나서서 말로 진정시킬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더욱이 그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군중의 분노가 쏟아질 바로 그 대상인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바울이 나서서 설득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을 보면 좀 더 설명이 나옵니다.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냈다 했어요. 하여튼 에페소시가 인구가 많고 로마 제국 아래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으며 여기 보면 아시아 주의 속주인데 로마의 속주인데 아주 큰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에 총독이 여기 있습니다. 총독이 있고 정식으로 재판도 열리고 민회가 소집되기도 하고 통치 체제는 잘 구축되어서 돌아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아시아 지역에 우리로 치면 지자체장 정도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고위 관료입니다. 로마가 파송한 원로원이 파송하든 황제가 파송하든 이 관할 구역에 따라 다른데 총독은 이제 로마에서 보내는 거고 여기 나온 아시아의 고관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이 관료로서 고위 관료로서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하다면 여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제자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몇몇 고관들이 있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폭동에 이를 수 있을 만한 소요가 발생했다는 것은 여기 고관들에게 다 보고가 되었겠지요.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파악해 보라고도 했을 것이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 말미암아 이 일이 생겼다는 보고는 들어갔을 거고 그랬을 때 무엇을 걱정했느냐 하면 이 일은 바울이 처리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바울 당신은 잠깐 이 일에서 좀 빠져 있어야 한다. 그 일에 개입하려고 하면 정말로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면서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보고가 군중이 몰려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극장에 들어갔다 하는 얘기까지 이제 보고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에게 이 아시아의 고관들, 아시아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이 호감을 가졌다 할 때 왜 그랬겠느냐 하면 첫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완전히 거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항상 뭐 노동자, 노예, 하층민에게만 전달됐다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헬라의 귀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로마의 지식인들 가운데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듣기도 하고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특별히 이 로마와 이 아시아 주위에 있는 고위 관료들에게도 호소력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바울에게 호감을 보이고 단순히 이것을 아주 폄훼하거나 저 어디 멀리서 온 유대인 하나가 시끄럽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진지하게 이 사안을 이제 공정하게 판단하고 대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데 영향을 끼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여기 이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이라는 것은 시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을 선출하는데요, 임기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도의 유력한 고위 관료들이 바울 복음에 관심을 보였구나. 그 얘기는 소위 지식인이나 고위 관료들에게도 이 복음과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식이 전파됐고 어쩌면 바울과의 접촉도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바울 일행에게 있어서나 에베소 시 차원에 있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성난 군중이 몰려들어서 저기 에베소 극장 안에 모여 있다 했어요.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군대가 동원이 돼야 될 수도 있고, 이건 바울 일행의 문제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시와 고관들이 책임을 져야 되거나 심지어는 총독 차원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상황과 관련해서 누가가 좀 더 얘기를 기록해 두었어요. 자, 32절부터 내용입니다.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했습니다. 수천 명 이상이 모였겠지요. 막 성난 군중이니까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각자 말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후보자들 공중파 방송에서 토론회 하잖아요. 그 토론회 하는 방송사 앞에 그 기호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유세 차량이 서 있대요. 근데 문제는 유세 차량이 소리를 최대한 틀어가지고서 동시에 틀어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어느 후보 측에서는 시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자, 이거 민폐 끼치는 거다, 이런 얘기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시끄러운 게 뭔지 아시죠? 대통령 선거 후보자 알리는 차들이 소리 제일 크게 틀고서 동시에 막 떠들어대면 우리가 그게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아우 시끄러워 죽겠다, 저것 좀 끄라 그래라, 이런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의 혼란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태를 보면서 유대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바울과 그 일행이 왔을 때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들이 전파한다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유대 사람들이 제자들인지, 그래서 알렉산더가 유대 제자들의 대표로 당신이 나서서 좀 조용히 시켜봐라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지역의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당신이 그래도 좀 말빨이 먹히니까 당신이 사람들한테 말할 만한 사람이니까 얘기 좀 해봐라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여기 유대 사람이라 하고 적어두었으니까 이것은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 이 분노가 유대인들을 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종과 특정 인종과 종교를 향하면 어떤 양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 혐오가 폭력으로 번지면요, 엄청난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한인들이 90년대 초에 그 LA 폭동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한인 정치인들이 나섰습니다. 뭉쳐서 정치적인 협상력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상원에도 이제 의원이 나오고 하원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엄청난 일을 겪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그 눈앞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한 폭동을 겪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공포가 그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쳐서 이제 군중 가운데 아이 당신이 좀 얘기를 얼른 빨리 해가지고 이거 더 큰일 나기 전에 좀 조용히 만들어라 해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조용히 해달라고 아마도 뭐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했겠지요. 군중에게 그래서 변명하려 했다. 여러분 이 일은 유대인들이나 회당의 종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저 마케도니아에서 여기 가이오와 그 아리스다고라는 사람과 같이 온 이 바울이라는 그놈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을 향해서나 이 회당을 향해서 여러분들 비난하거나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34절의 군중이 어떻게 합니까?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는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테미 여신은 위대하다. 다시 이 구호를 막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일단 여기 에페소 사람들 이 큰 혼란에 빠져서 분노한 에페소의 본 시민들은 저 유대인이나 유대교나 바울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종과 유대교라고 하는 특정 종교를 향해서 이 분노가 쏟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대단히 높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아니라고 본다면 유대교는 물론 모면하려는 제스처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바울 일행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모세 율법에 기초한 여호와의 신앙을 구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미 구별되는 모습으로 지금 유대인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페소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뒤들이 그렇게 말하건 말건 데메드리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아테미 여신, 에페소의 아테미 여신은 거짓 신이라고 말하잖아. 너희도 똑같이 말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유대 사람들의 행동은 좀 비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입지를 고려해서 기독교와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데메드리오가 말한 그 말은 오늘날로 치면 구약 성경의 내용만 붙잡는 유대교 신자든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이든 모두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에베소의 유대인들과 유대교, 심지어 바울과 기독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풀릴까요? 매번 그리스도의 사도고 그리스도의 교회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그 분노한 군중 사이를 그냥 지나가실 때 회중이 갈라졌던 것처럼 홍해 물 가르듯이 그냥 싹 조용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사실 바울의 손도 떠났고 유대인들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였는데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이 다음부터 보게 됩니다. 자, 35절에 보면 드디어 그러자 이 시청 서기관, 그러니까 시에서 이 서기 역할을 맡고 있는 고위 관료입니다. 이 시서기관, 서기장은 에페소의 이 최고위 지방 관리 중 한 명인데 도시의 치안을 맡는 행정장관을 도와서 치안과 안보를 수호합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경찰청장이 있고 경찰청장과 별개로 행정사무 업무를 맡은 으뜸은 아니지만 버금가는 정도의 관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시의회에 제출된 주요 문서들의 초안을 짜거나 주요 법률안을 심의하는 역할까지도 맡습니다. 그러니 아주 고위 관료지요. 그러니 아시아의 그 임기제였던 그 아시아 고관이라고 됐던 사람들이 바로 아마도 이 시서기를 급파해 가지고서
사안을 파악해보고 거기서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하여 판단하여 해결해라 하고 이 문제를 판단하여 해결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 이제 3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서기관이 이제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기관이 이 사안을 어떻게 판단했는가? 어찌 보면 여러분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저 유대인들, 유대교의 문제, 종교의 문제 자체는 예민하지만 폭동이 일어날 정도의 시민들이 들끓으면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기 쉽습니까? 저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때리든지 때려서 좀 풀어놓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이 유대교나 또는 바울 일행에 대해서 바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뭐 추방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기된 혐의가 무엇인지를 이미 파악을 하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분노한 군중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페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담의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했어요. 크도다 에페소의 아르테미스 여신이여 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마음과 분노를 헤아리고 인정해 줍니다. 당신들 충분히 화날만 합니다. 우리가 여기 아르테미스 여신과 그 신상을 모시고 있는 신전의 수호자 역할을 맡은 아주 고귀한 시와 그 시의 시민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당연합니다. 36절,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이거 부정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것을 부인하고 에페소 시의 정체성을 부정하려고 한다면 시 서기인 제가 시 고위 관료들과 함께 이 일에 대하여 책임을 묻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그렇지만 여러분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행정관료로서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 사태 파악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여러분 법대로 절차를 따라서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도리어 여러분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로마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제기하는 혐의가 정당한 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훔쳤습니까? 우리로 치면은 형사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종교를 모독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치와 안정을 뒤흔든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죠.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저들이 무엇 때문에 분노했는지를 보고받고 판단해서 이거 법이 개입해서 저 사람들이 분노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줘야 될 상황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사사로이 여기 끌고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노한 것에 일정 부분 일리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절차를 따라서 이것을 정당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이제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걸어서 송사할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해야 할 어떤 일이 있으면 재판정도 열려 있고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 이제 모이는데 이 광장에서 재판정이 소집돼 가지고 정한 날짜에 이제 그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총독과 또 총독과처럼 권한을 지닌 사람들이 이 사태를 파악하고 있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당사자들이 고소도 하고 맞고소도 해야 된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차를 따라서 해야지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 가지고 여러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도리어 여러분들이 큰일 납니다. 만약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즉 시의 관료들과 시의회가 개입해 가지고 재판했는데도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면 정식으로 민회를 소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이것이 로마의 절차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 아니냐 하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걸 따르지 않는다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소요죄로 문책받을 겁니다. 자, 책임지고 있는 저도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여러분들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아주 냉철한 판단으로 공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1절. 그러자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분노했던 군중들이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러면 법대로 고소할 일이 있으면 준비해 가지고 고소하거나 또는 사안이 더 심각하다고 치면 정식으로 민회를 소집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는 이제 사람들이 가라앉았고 좀 진정되었고 모임을 해산시킬 수 있었다 하고 우리가 이제 누가의 기록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마치 로마서에서 얘기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칼의 권세를 세상 나라의 왕들과 이 총독들과 고위 관료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나라 안에 교회가 살아갈 때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쓰시느냐 하면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게 하십니다. 로마 제국 전체는 바벨론의 음녀라고 상징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전체의 성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군사와 도로와 무엇보다 세계 역사에서 법으로 유명합니다. 법을 정비해 가지고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일들이 진행되게 만들었다고요. 그 로마의 법이 서구 세계의 법이 근간이 되었고 심지어 건너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세상 나라의 법이고 질서고 우리에게 관여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과격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정치에까지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는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분리시켜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칼의 권세를 주셔서 오늘 바울 일행의 복음 사역이 분노한 폭동의 선에 죽임당하는 일이 되지 않게 이 서기의 판단을 따라서 법대로 절차대로 진행되어 해결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두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현대사회는 더욱 그렇지요. 여러분 이 로마 시대도 아닙니다. 2000년 전의 얘기도 아니라고요. 이게 주후 52년이니까 2000년까지는 안 됐겠습니다만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교회와 국가는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속 국가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체계를 갖춘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 얼마나 혼돈을 겪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대통령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 복음이 결과적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뒤흔들 수밖에 없지만 복음 자체가 혁명을 일으켜서 모든 걸 부정하고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싸우지 않고 힘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지 않고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귀에 들리고 들어가서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돌 맞고 죽을 자리에 무조건 뛰쳐나가서 나는 주를 위해 죽겠다 하는 것이 순교나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선교에 대한 열심으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막 무조건 외치고 찬송하고 다녔어요. 그로 말미암아 선교가 아예 막혀버리게 만드는 큰 위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식으로 승리주의적으로 생각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그 결과로 빚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참으로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평화로운 가운데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세상 나라와 왕들과 권세들과 공무원들과 조직들을 우리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침 이제 이번 주가 되면 벌써 사전투표 진행하지 않습니까? 목금인 것 같군요. 그 다음 주가 되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이 평온하게 복음을 잘 전파하되 세상 속에서 이 교회가 있다는 것, 우리가 그곳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지혜를 가질 수 있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사실 개혁교회의 역사는 변화하는 세상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참 신자들이 참 교회가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협력할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던 신학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자세를 잘 배우고 우리 시대에 씨름해야 될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께서 주시기를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고 나라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며 또 관료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 펼쳐 가십니다. 그러므로 로마가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섭리의 일들도 많은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 법과 질서가 확립되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일반 은총을 사용하는 일들이 있다면 이것이 주님의 교회의 유익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러한 것을 사용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역사가 진전되어 가고 교회가 서가는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정의롭고 합당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그리고 교회들과 직분자들이 앞다투어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권력이 주님의 이름을 인정받게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 시대에 참으로 거룩한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세상 속 시민들로서도 저희는 마땅히 주님이 베푸시는 자비로운 은총 아래서 공동의 선을 구하고 평강과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협력할 책임이 있는 중요한 이들인 것을 주님 저희에게 깨닫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